그렇지만 이제 골리앗 사건도 한 3, 4년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건도 잊어버리고 설마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기스의 그 왕의 신하들이 첫눈에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다윗 아니야? 그래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저자가 우리나라 그때 명장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노래 불렀는데 바로 그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래 데려와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까? 다윗이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무슨 침을 질질 웃으면서 대문짝에 긁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서글픈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의 완벽한 연기에 넘어가가지고 다윗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뭐야, 누가 또 저런 미치광이를 데려온 거야? 우리 궁궐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또 미치광이 데려온 거야? 빨리 당장 내쫓아버려. 그래가지고 이런 가운데 다윗이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막힌 배경 가운데서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22장 1절, 우리 설교보다도 말씀이 더 능력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 블레셋 가드를 떠나 지금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유대 땅 아둘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둘람. 자,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피난처, 안식처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제 가드에 있다가 이제 아둘람으로 옮겨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드에서 아둘람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4km 정도. 베들레헴에서는 한 15km 정도 되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해발 한 800m 되는 고지대로서 석회암 동굴들이 그곳에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동굴 안으로 왔다고 하는 소식을 가족들이 듣고서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또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정말 오랜만에 외로움 가운데 이런 귀한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기쁨도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되고 이제 얼마 후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정말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무리들이 이 아둘람 동굴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2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아둘람의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이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좀 읽기만 해도 좀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와도 지금 다윗이 좀 어떻게 할까, 힘을 낼까 말까 한데 다윗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정말 한심한 사람들. 사울왕 시대에 정말 어디도 끼지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루저들 같은 사람들이 이 아둘람 동굴로 몰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청계천에서 활빈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는 개성파, 지성파 교인들이 다 모였대요. 그래? 개성파 교인이 뭔데요? 어떤 분들인데요? 성격이 개 같은 사람이야. 지성파 교인은 어떤 분이냐? 성격이 지랄 같다. 이거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재직회 하다가도 한판 가서 붙게 되고, 예배 드리다가도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다 꽂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이 아둘람 동굴에 몰려든 사람들이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이 무려 남자 장정만 400명이라고 하니까요,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들까지 하면 무려 한 1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한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년 전에 제가 우리 집에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4명하고 8명이 미국까지 갔을 때도 8명이 복닥거리고 식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다윗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도망자 신세로서 지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저는 성지순례는 했지만 아둘람 동굴에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아둘람 동굴의 자료를 보게 되면 동굴 입구에는 한 400명 정도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고, 입구가 좁대요. 저렇게 좁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한 100평 정도 되어 보이는 굴이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1000여 명이 여기에 들어와서 숨죽이면서 살았을 그런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아둘람 동굴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모여들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도 요즘 최근에 2030 우울증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대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는 2016년에 6만 4,497명에서 2020년에는 14만 6,977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30대 환자 또한 2016년 7만 5,949명에서 2020년 11만 7,186명으로 54%가 늘었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년 전 통계인데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이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특별히 2030 세대들이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한 거 있지요. 우리 기성세들이 볼 때는, 아니 무슨 2030 세대들이 이렇게 좋은 시대 가운데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대전을지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성훈 교수는 2030 세대의 경우 취업 또는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가정환경, 이성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 다른 연령층에서보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다 보니 인지적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절망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울증이 청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점점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곳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에 오늘 저는 아둘람 동굴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 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위로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위로 공동체. 세상에서 소외되고 중독, 외로움, 파산, 이혼, 정신질환, 경제적 궁핍, 실직, 가정폭력, 영적인, 육적인 질병, 이렇게 사울이 다스리는 어두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출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환난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생각나는 아둘람 동굴, 내가 환난당했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그때 그 교회가 생각나는,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아마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그 교회 가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어서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머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아픔을 가지고 새벽 제단에 나가서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셀 식구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보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다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 신천지나 이런 이단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 와서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받게 되니까, 도리어 미래는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젊은들 가운데는 타로점을 찾고 점집을 찾아가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존재하느냐?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갈 곳이 없고 어디에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병원은 건강한 사람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존재하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요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초대 역사 가운데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민로아 선교사님,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곳에 와서 선교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게 됩니다. 아내마저 잃게 됩니다. 그들을 저 양화진에 묻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경신학교를 세우고 섬겨나가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아픔도 너무너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일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우리 성도는 절대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오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죄인을 부러운 것,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 그들을 웰컴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아둘람 공동체 동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시작. 신앙 공동체. 아멘.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오늘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다윗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늘 기도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 가운데 너무 두려우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땅에 도망가게 됐는데 그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미치광이 노릇하면서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출을 살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언제 다윗에게 기도의 문이 터지게 되었느냐? 그 기도의 현장이 바로 어디냐?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비참한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시편 42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142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타이틀에 그래 나오잖아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굴이 무슨 굴 다 같이요? 아둘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시에 다윗은 처절한 실패와 울부짖음이 가감없이 표현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련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말아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7절에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사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답한 동굴, 아니 자기 혼자도 힘든데 그 많은 산적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밖에 나가면 사울왕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지금 아둘람 동굴에 있는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양의 동굴에 있다고 할지라도 동굴에 갇히지 말고 다시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아둘람 동굴과 같은
생활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시간도 나는 지금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분도 이곳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더 어렵게, 정말 저 같은 기성세대들이 잘못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요. 우리 청년들, 그전에는 3포, 7포 그러더니만 이제는 8포, 9포, M포 세대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 아둘람 동굴을 통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의 동굴을 통과했잖아, 그죠? 요셉도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고 하는 동굴을 통과하게 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무덤을, 동굴을 통과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어떤 모습에도 어떤 동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거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둘람 동굴이 변하여 아둘람 터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왜 안전하냐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만났던 갓 선지자가 있는데 다윗에게 그런 말합니다. 아마 아둘람 동굴에 좀 시간이 지났겠죠, 그죠? 무슨 말하느냐? 사무엘상 22장 5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한번 크게 읽어줘요. 찬양대 시작. 돌아가라, 다윗이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너무 좀 잔인한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겨우 조금 좀 적응하고 사울의 눈을 피해 지금 좀 숨어 있는데, 선지자는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굴을, 요새를 떠나서 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에 누가 있는데? 사울 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442장 3절 그런 가사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그래도 가족들과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살만한데 주님이 너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도 지금 여러분도 힘들죠. 나도 지금 상처가 많은데, 그래도 나도 가난한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다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시고 회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아둘람 공동체를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요, 예배 회복도 물론이지만 예배를 너무너무 옛날과는 달라요. 너무 잘 드리고 집중하고
가정에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그래요. 이제는 정말 목사도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둘람 동굴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여러분이 병상에 있을 때도, 가난할 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날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천대 복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위로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직도 내 안에 상처가 있지만 상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아직도 나도 가난하지만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고, 여러분 주변에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 지금, 그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나도 힘이 없지만, 나도 도망자 신세지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도 그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나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아두람 동굴이 저주의 동굴이 아니라 축복의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뤄나가는 다윗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